오늘 찬양이 오늘 본문 말씀과 합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3절의 말씀 보면은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말씀 근거로 부활 후 40일 동안 하신 일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례에 지난 바 되었지만은 3일 만에 하나님의 만능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중요한 일을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하나님 우편은 권세와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구원 완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때를 기다려서서 재림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틀림없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세상에 더 계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두고 오랫동안 여행을 떠나면서 없는 동안에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가르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하신 일 없었다면 예수님이 오늘날까지 이루신 그 모든 일이 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하신 일의 요약 3가지 증거합니다. 40일 동안 첫째로 하신 일은 부활을 확신케 하심.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도 세상 이방 종교와 같이 죽은 종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도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중요한데 아직도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실망과 낙심과 두려움에 빠진 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심으로 저들을 돌변시켰습니다.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활을 확신케 하신 방법, 어떠한 방법으로 저들에게 부활을 확신케 하셨습니까? 2가지 방법을 하셨는데 부활을 확신케 하신 첫째 방법은 두 제자와 동행하심.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 일찍 무덤에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봤습니다마는 아직도 다른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마는 그 부활을 다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들 그 부활에 대한 소문을 듣고도 예루살렘에 그냥 남아있지 아니하고 저 핍박이 없는 시골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내려가면서 제자들에게는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실망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두 제자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동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와 같이 길을 걸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서 저들과 동행하지만은 저들이 예수님인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과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될 거, 성경에 미리 말씀 예언한 대로 부활하신 것이다.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그 마음에는 뜨거움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까지도 아직도 예수님인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몰랐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이제 어느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쉬려고 예수님을 권고해서 모시고 왔습니다. 예수님인 줄 모르고. 그때 예수님께서 음식을 잡수시기 전에 하시던 대로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두 제자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한테 찾아오신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길에서 우리한테 성경 말씀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예수님을 만나본 제자들 얼마나 기뻐요. 담대해졌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피해 내려던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우리에 나타나셔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성경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베드로후서 1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샛별이 떠올라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샛별이 떠올라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샛별은 확신이요, 확신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건 그건 껍데기로 다니는 거예요. 샛별이 떠올라오는 것은 캄캄한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된 증거예요. 저기 샛별이 떠올라오면 먼동이 튼다고 그럽니다. 헌해가 다 밝아요. 그래서 옛날 식이 없을 때에는 그 샛별 떠올라오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식사를 시작하고 일을 했다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확신의 샛별이 떠올라와야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샛별이 떠올라옵니까? 예수님의 말씀 통해서 샛별이 떠올라와요.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샛별이 떠올라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도로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확신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부활을 확신케 한 둘째 방법, 도마에게 보여주신,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가장 의심 많은 제자였습니다. 한 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는데 그때 거긴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고 담대해졌지만 도마는 거기 없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봤다 하니까 나는 그거 믿지 못하겠다. 나는 친히 그 못자리를 내가 봐야 되고 창자리를 만져봐야 되겠다. 도마는
이렇게 믿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한 번은 도마도 같이 참석한 그 제자들의 모임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손의 못자리를 만져보고 내 옆구리의 창자리를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아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 도마는 예수님의 못자리를 보았습니다. 3년 동안 같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그 손에는 못자리 없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리 없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의 못자리, 그 창자리, 이걸 볼 때 도마는 크게 하나님 앞에 뉘우쳤을 것이요. 예수님이 무슨 이와 같은 형벌을 받을 만한 죄가 없으신데 이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못자리요 창자리입니다. 그 못자리와 창자리는 우리가 나게 한 거예요. 로마 병정들이 그 못을 받고 창으로 찔렀지만은 우리 죄 때문에 저들은 이용된 것 뿐입니다. 도마는 크게 여기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진정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 거로 도마는 전설에 의하면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순교했다고 부릅니다. 도마의 돌변,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천당을 보지 못해서 못 믿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 보니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우리의 눈이 불완전한 거예요. 저 멀리 있는 것도 못 보고 가까워 있는 것도 못 보고 또 물체나 봤지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보지 못하고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믿고 말할 수 없이 믿음으로 사랑하는도다. 보지 못했으나 예수를 사랑하는도다 하겠습니다. 보지 못하고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 보고 믿는 거예요. 또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성경을 보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믿는 것이 가장 고급지나요. 오늘 성경과 기도로 보고 믿지 아니하고 육신의 것은 감각으로 믿으려고 하는 것은 이건 저급한 신앙임. 저기 청량리의 어떤 교회에서 그 교인들이 기도하면서 뭘 봤다고 그럽니다. 환상을 보고 또 그다음 음성을 들었다고 그럽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은 옳은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드려야 할 것은 다 보여주시고 다 듣게 해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만 보고 믿는 것이 고급신앙이에요. 성경 말씀 외에 더 뭘 보고 들었다 하는 것은 그거는 저급한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오늘과 같이 우리는 성경에서 확신을 얻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0일 동안 하신 둘째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루살렘에 있게 함. 4절 5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다 떠나버리면 예수님의 증인이 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은 그 다음에 말씀 보니까 요한은 물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강림하실 것이요. 그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나니라. 예루살렘에는 성령이 강림하실 것이요. 얼마 있다가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강림해서 누가복음 13장 33절 34절의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은 복음 전파의 근거지라고 그랬어요. 많은 종들이 거기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복음 전하면서 피 흘리고 또 많은 종들이 순교하신 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있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떠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거기 있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사실 후에 하신 일이에요. 오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지 말라. 또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잘못 나가는 교회는 떠나야 해요. 교회가 싸우고 또 진리를 바라고 가르치지 못하는 교회는 떠나야 해요. 그러나 성경 진리에 잘못 나가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무슨 감정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말.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강림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임하신다고 그랬어요. 참고 견디고 또 참고 나가면 성령께서 같이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신, 예루살렘에 있게 하시는 그 방법, 어떤 방법으로 예루살렘에 있게 하셨습니까? 첫째 방법은 제자들을 찾아가심.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있어야 될 텐데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멀리 떠나가지고 자기들이 옛날 예수의 제자가 되기 전에 고기자지했던 그 바닷가로 왔습니다. 멀리 갈릴리로 갔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서 저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의 고기가 있느냐? 고기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오른편에 던졌더니 큰 고기가 잡혔어요. 고기가 몇 마리가 잡혔냐면 153마리. 153마리에 무슨 큰 의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면 이렇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으나 그물은 찢어지지 아니하고 순종하면 이렇게 큰 성공 거둔다는 거,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젯밤에 왜 못 잡았습니까? 고기들이 이 그물이 와서 잡히려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버렸어요. 오늘 왜 이렇게 크게 고기 많이 잡았습니까? 고기들에게 저기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물을 던졌으니까 거기 가서 잡혀라 하니까 그 바다에 있던 고기가 다 와서 그 그물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많이 잡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곳에 찾아가셔서 요한복음 21장 4절 6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 여기
제자들이 고기 많이 잡힌 걸 통해서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 바닷가에다가 어디에서 준비를 했는지 불을 피워놓고 거기서 떡을 굽고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을 거기에 와서 먹게 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주님을 멀리 떠난 제자이지만은 사랑해서 찾아가시고 또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시는, 배려하시는 이런 사랑의 주님이, 그때 이 제자들이 크게 아마 마음의 가책을 받고 반성을 했을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여기 예루살렘에 있게 하신 둘째 방법은 직분을 다시 맡기심.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수제자였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교만했어요. 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교만했던 베드로, 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15절에서 16절까지만 보세요.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예, 거기 보면 똑같은 말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베드로의 교만을 책망하는 말씀이 여기 내포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리는 줄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우등가는 걸 교만을 나타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하신 것이요.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을 3번이나 이렇게 질문해서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 가운데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거, 그걸 기억나게 하고 가책받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거기 내포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예수님이 물으신 말씀,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내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내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하지 못했어요. 나는 필리아입니다. 필리아는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겸손해졌습니다. 또 마지막에 내가 그럼 나를 필리아,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겸손해졌어요. 베드로가 회개하고 겸손해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이렇게 하시고, 베드로가 사도직을 다 내버리고 이렇게 고기 잡으러 왔던 베드로인데 그걸 다 용서하시고 다시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도직을 복직시켜 주시는 내요입니다. 한 번 잘못한 데가 있을 때 할지라도 다시 이렇게 베드로를 복직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양들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의 양떼를 맡겨주십니다.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나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5장 3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계명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요한 것은 사랑해야 됩니다. 또 먼저 내가 계명 지켜야 돼. 오늘 주일 안 지키는 것이 교회의 큰 병통이에요. 교회가 양을 사랑하고 먼저 말씀을 지켜야 될 텐데 오늘 거기서 떠나가지고 교회가 한 비즈니스식이 되어가지고요. 어디 가든지 그저 사람들 많이 모이게 하고 연만 많이 내도록 방법을 쓰고 마지막에 보게 되면 그 교회가 크게 믿음에서 떠나서 세상 사람들한테 짓밟히고 빛이 못 되는 그런 결과를 이루는 교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목사의 명예, 영광심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죽어지는 것이 참된 목자의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셋째, 40일 동안 하신 일의 요약은 내 증인이 되라 하심. 6절로 8절 읽으세요. 6절로 8절까지.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이스라엘 나라 회복함이 이때니까. 그러나 아버지께서 권한이 두었으니까 우리가 할 바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할 바가 아니에요. 오늘 4.19 혁명 날이지요. 아유, 그리고 다 하려면 말씀 다 증거할 수가 없어. 교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 제자들에게 증인되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증인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 이거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란 말이에요. 그걸 전하는 증인이 될 때는 말투스라는 말이겠, 순교와 같은 말이에요. 순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어디 가나 전도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의 증인이 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첫째 방법은 성령의 권능을 받음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권능.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 그 오순절 때 성령이 그 약속대로 임했는데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해서 하루에 제자들이 나가 전도할 때 3,000명이나 회개했다고 그랬습니다. 큰 능력이에요. 오늘 예수를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세요.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은 성령으로 믿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 또 우리가 전도해서 많은 사람을 주께 인도하는 것도 성령으로 됩니다.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도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 무엇이 성령 충만입니까? 성령 충만이 받는 방법은 내가 성령에게 피동되는 거예요. 어떤 분 보면은
성령이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성령을 받아서 자기 마음에 모셔드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오신 줄 때 오신 성령이 충만히 계세요. 나를 예수 믿게 하신 그 성령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내 마음속에 계세요. 무엇이 충만입니까?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자꾸 역사하시는데, 감화 감동하시는데 내가 이제 따라서 순종하는 게 충만이에요. 발목만 침, 또 무릎만 침, 허리만 침, 내가 순종하면 그게 충만이에요. 내가 이렇게 온전히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어서 전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 요즘에는 지금 옛날과 같이 예수 천당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하기 어려워. 믿을 사람 어려워요. 그건 초대교회 하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착한 일을 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1대1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 본받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보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도록 그렇게 전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예수의 증인이 되는 둘째 방법, 땅끝까지 전도하라. 우리의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있어서는 안 돼. 유다에만 있어서 안 돼. 사마리아만 있어서 안 돼. 땅끝까지 모든 국경 또 민족 다 초월해서 세계적인 복음 전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로마 1장 14절 15절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예, 다 빚진 자입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인 동부 장로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계적으로 동부 장로교회. 한인은 없어져야 돼. 교회 내에서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온 사람들이 무슨 전라도 사람들, 경상도 사람들, 충청도 사람들, 서울 사람들, 이북 사람들, 그게 다 육대의 교회들이에요. 우리는 많은 외국 사람들 상대해서 전도해야 되지만은 여기에 가까운 데는 외국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외국 사람들, 우리 교회 들어오신 분들 아주 귀한 분들이요. 그럴 때는 특별히 그들한테 친절하게 하시고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내가 이번에 기도원에 갔다가 그 흑인 목사님 한 분 만났어요. 젊었어요. 그 목사님 얼마나 귀해요. 내가 참 귀하게 여겼어요. 저런 분들이 목사가 되어가지고 내가 전도하니까 얼마나 효과적이에요. 내가 전도하는 것보다 그 흑인 목사님이 가서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불량한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적으로 외국에만 선교하려고 하지 말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전도해야 돼. 땅끝까지 가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땅끝까지 보내는 거예요. 마치 뭐가 왔냐면은 민들레가 꽃이 피고 꽃이 진 다음에 하얀 머리가 생기고 바람에 날아가지요. 그와 같이 되라는 겁니다. 민들레 씨가 바람에 나가산처럼 타고 멀리 가는 것은 자기 종족을 번성케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내려놓으시고 또 미국에 보내신 것도 우리를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에 보내신 것으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에 여기 시작하게 된 동기는
우리가 한국에서만 복음을, 진리를 전할 게 아니고 이제 미국에 가서도 좀 우리가 복음을 널리 전하자. 그때 우리 형님 계실 때 나보고 미국을 가라 그래. 그때 내가 명륜교회 담임하고 있었는데, 명륜교회로 말하면 예배당도 좋고 사택도 좋고 교인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교인들이 내게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런 교인들 내가 없는 거로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다 내버리고 미국에 가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할까? 처음에 많이 주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미국에 와서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서 다 극복하고 미국에 왔습니다. 여기 오니까 뭐 예배당 있습니까? 사택이 있습니까? 교인이 있습니까? 또 나는 무슨 그 선교회에서 보조 받아가지고 오는 그건 안 하니까요. 그래서 그냥 왔어요. 그냥 와가지고 우리 사람 와가지고 4년 반 동안 미국 은행에 다녔어요. 그때 한국은행 하나도 없어요. 40년 전에. 처음에 은행에 다니느라고 서툰 영어 가지고 상당히 고생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이렇게 우리를 여기다 갖다 나를 심어놔가지고 여기서 우리 교회가 자라게 하고, 또 미주에 지금 우리 노회가 한 30교회 퍼져나갔어요. 또 여러분들 미국에 와서 이렇게 진리를 전하는 교회 세워나가라고 동북교회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있던 명륜교회하고 우리 동북교회하고 바꾸자면 안 바꿔. 그만큼 하나님 우리가 축복받았어요. 말씀 마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큰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을 세 가지로 요약했는데 정리합니다. 첫째 일이 무엇입니까? 부활 확증케 하심. 둘째 일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있게 하심, 떠나지 말라. 셋째 일이 무엇입니까? 내 증인이 되라. 오늘 우리도 이 말씀 받들어서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산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 맡겨주셨는데 직분에 충성하고, 또 증인으로 어디가나 진리를 전하고 헌신하다가, 여기 이제 10절부터 말씀 보니까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신혼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라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째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나니라.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최후의 영광의 날이요, 최후의 승리의 날이요. 오늘 세 가지 우리도 다 이렇게 하나님께 잘 순종해서 예수님 오실 때 다 영광과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십시오.